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자와 양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양이라, 목자와 양이라 이렇게 돼 있고, 교회는 뭐냐? 교회는 양의 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원히 곤비에도 목자가 없는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이죠. 양인데, 자기가 양인데 목자가 없다, 그러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또 양인데 어디 들어갈 우리가 없다, 그래도 그 사람은 불쌍한 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양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들어갈 우리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목자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만이 목자시다 이거예요. 다른 존재들은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존재들은 다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양이기 때문에 도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도적을 따라가면 결국은 도적은 끌고 가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잡아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저 배부르면 다 못 먹으면 갖다 낭떠러지 떨어뜨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이 짧은 5구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뭐냐 하면, 양은 목자와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이요, 목자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하고 늘 가까이 있어야지,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와서 도적이 훔쳐가지 아니하고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늑대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하고 뭘 유지해야 된다고요?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셔도 자기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 되신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장 3절 말씀에도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부를 때 양아 일로 와라 이게 아니고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이뿐이 일로 와라, 꽃뿐이 일로 와라, 이렇게 양들을 이름을 붙여갖고 부른다는 겁니다. 각각 불러내는 거지 한꺼번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넥타이를 줄채갖고 여기 걸리는 놈 다 와라 이런 식으로 안 한다 이거예요. 옛날 다윗은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면은 사람을 죽이는데 끈을 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걸리는 놈 죽이고, 가다가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걸리는 놈, 즉 안 걸리는 놈은 살고, 그러니까 뭐 그건 죽이고 살리는 건 다윗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각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목자와 양 간의 개인적이고 가까운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무슨 종교를 가지고 구원받으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를 만나고 양이 우리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종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로 되는 게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로 되는 거지 무슨 종교적인 의식이나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뭐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딱 맺을 때에 그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다면은 시편 23편이죠.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뭐 경상도 버전도 있고 전라도 버전도 있고 다 합니다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라. 나의.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얼마나 친밀한 거냐 이거예요. 또 시편 18편 1절로 2절에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나의가 몇 번 나온지 계산해 보셨나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두 기절이에요. 나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나와요. 8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나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건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이까. 고로 인간은 양으로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옛날 욥도요. 욥기 19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님을 가리켜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라 합니다. 근데 그 옛날에 기록된 이 욥기에도 욥이 나의 구속자라. 예수님은 누구의 구속자라고요? 나의 구속자라.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나의 주라 했지 뭐 우리의 주라든가 너의 주라든가 이렇게 말 안 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의심 많은 도마도요 신앙 고백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지 예수님은 주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양으로서 목자 되신 예수님하고 개인적이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위험한 것이에요. 또 양이 목자가 없다 하면 그 양은 조금 지나면 이리가 잡아먹게 돼 있는 양이다 이거야. 불쌍한 양이고 길 잃은 양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은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고 양하고 얼마나 가까워요.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까운 정도냐면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도 인간이 한 존재이라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한 분이라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며 세 분이고 세 분이며 한 분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가 안 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삼위일체라.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는 자는 무조건 이단인 것이에요.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인간이에요.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 그러면 딴 데 가서 알아보라 그러면 돼요. 그런 사람하고 자꾸 얘기해봐야 악령만 달라붙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쫓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러면서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라. 그러니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간에는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이 어느 정도로 아느냐?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이 정도로 가깝고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하고 멀리 사는 분은요, 세상의 다른 것보다도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까, 또 뭐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뭐 어떻게 하면 재밌게 휴가를 보낼까, 이런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할까,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은 목자 되신 예수님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위험하고 비참해지는 거다 이거예요. 떨어질수록 도적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고 위험해지는 거고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목자에게 가까이 있을수록 안전하고 꼴을 얻고 나가며 들어오며, 목자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목자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양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앞에 왔다 갔다 하면 배고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올 때 꼴 주고 갈 때 꼴 주고 해가지고 실컷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앞에서 왔다 갔다만 해도 얻어먹는 게 많다 이것입니다. 아멘.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애들도 부모를 자꾸 피하는 애들은 그건 좀 나쁜 짓 한 놈들이에요. 그건 불러나가 족치면 뭐 나옵니다. 뭐 나쁘지런 거 나와요. 근데 아빠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놈은 돈 달래는 거예요. 그럼 뭐 올 때 돈 주고 갈 때 돈 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양인 우리 인간은 결국은 목자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낼 때에 수지맞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아주 수지맞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수지맞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의 질문은, 여러분 각자는 양으로서 목자를 아시느냐, 이 질문이고, 또 하나는 목자이신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느냐. 만약에 멀어졌다면 다시 가깝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자이신 예수님하고 양하고 양인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지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양이 아무리 목자를 거역하고 죄가 많아도 목자 앞에 오면 목자는 양을 씻기고 깨끗하게 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보호하고 책임진다 이거야.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못 가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못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 없는데 나 의인이라 이러고 있는 화상은, 그건 자신의 정체를 잘 모르는, 자신에 대해서 착각의 자유는 북한에도 있는 자유라고 합디다마는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올 때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아이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여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악은 예수님의 피로만이 씻을 수 있으니 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이므로 목자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중요한 진리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목자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거예요. 원래 사람은 죄인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죄인된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게 됐느냐?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죄인인 우리는 양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가능해진 것이에요. 목숨을 버리심으로. 가까운 관계는 뭘로 가능해졌다고요?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심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그건 뭐 돈 주고 가까이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돈 주고 하나님 나 좀 구원하셔요. 천만의 말씀이요. 돈 누가 제일 부자인가? 그 사람 돈 다 갖다 줘도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인가? 워렌 비핏인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간 부자 돈 다 갖다 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에도 11절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근데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1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 다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17절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 그런데 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 이 명령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양들은 목자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내가 어찌 감히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죄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기 예수님은 네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셔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According to the divine plan.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죽으신 거다. 18절 후반에 보니까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무슨 계명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에게 너는 내 양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갚아라. 이런 명령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양으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가 할 수 없이 죽으셨다든가 아니면 사고로 죽었다든가 아니면 우연히 죽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디바인 플랜에 따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사도 베드로가 한 설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잡아서 로마 군인에 넘겨주고 해가지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이 아니요 사고도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별히 양들을 위한 죽으심인 것입니다. Particularly for sheep, 양을 위한 거예요. 11절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양이냐? 그렇지 않아요.
2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들은 도적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인간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의도와 목적이 뭐냐? 의도와 목적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아놓고 구원받을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니까 가능성만 열어놨다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사람들의 죄값을 확실히 갚으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가능성만 열어놨다는 것을 알미니안주의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의 죄값을 갚으셨다 하는 것을 칼빈주의라 해요. 저는 칼빈주의 입장에 확고하게 서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는 말도 안 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넓혀놔도 효과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의 죄값도 갚은 게 아니야. 죄값 갚을 가능성만 열어놓은 거지. 그러나 칼빈주의는 뭐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죄값을 갚았다 이겁니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건져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으니까 예수님의 속죄는 제한적인 속죄가 맞는 것이에요. 칼빈주의가 압도적으로 옳은 거예요. 저는 지금 다시 아무리 공부해도 그것이 옳구나.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진리를 거짓되게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 보고 당신 설교 거짓되다 나 죽일라 그래요. 나 죽일라 그러고 뭐 너만 잘났냐 그러고 그러는데 전 뭐 저만 잘났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은 사람이 많아요. 바울이 믿었고 어거스틴이 믿었고 칼빈이 믿었고 스펄전이 믿었고, 난 그분들 훌륭한 사람들 있는데 줄 서는 거예요. 나는 로만 카톨릭,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 또 아나베프티스트, 또 뭐 신령주의, 이런 사람들 줄에 앉아요. 그래도 알미니안주의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영국 성공회에서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정신이 덜 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칼빈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고, 피영민은 그쪽 라인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바울, 어거스틴, 루터, 마르틴 루터, 칼빈. 지금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신학교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요, 신학이 아주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총신, 또 합신, 고신, 침신의 일부 이런 데는 칼빈주의를 따르고, 또 다른 신학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얘기해요. 근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얘기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지 온 백성 다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한 양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양들을 속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특별히 양들을 위한 것이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분명한 말씀을 분명한 대로 믿어야죠. 고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양으로 삼은 백성을 위함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를 위함이 아니요 양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적인 죽으심입니다. Vicarious sacrifice, 대속적인 희생이라 이거예요. Vicarious는 내가 남 대신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남 대신 죽는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운영했던 김용기 장로님이 어려서 말을 잘 안 들었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 걷어 그러더래요. 종아리를 딱 걷으니까 눈 감어 그러더래요. 넌 오늘 죽었다. 그래서 종아리 걷고 오늘 죽었구나. 딱 소리가 나는데 이상하게 종아리가 안 아프더래. 딱 소리가 나는데 더 안 아프고, 딱 소리가 한 20대 나니까 어머니가 인젠 됐다 눈 떠라 그러더래. 보니까 자기 종아리는 멀쩡하고 어머니 종아리가 막 피가 그냥 잔뜩 흐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김용기가 어린 시절에 막 방탕하다가 어머니가 피 흘리는 거 보고 거기 그만 엎으러져 갖고 아이고 엄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가지고는 그가 참 대한민국에서 인격으로나 신앙으로나 타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장로님으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것이 바로 대속적인 죽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버스가 한계령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고장나가지고 멈출 수가 없는데 앞에 어린아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를 피하면은 살리면 사람들 다 죽고 어린아이를 죽이고 치고 가면 사람들이 살고, 그런데 운전수가 어린아이를 그대로 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객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은 그 어린아이가 죽어서 자기가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운전수 보고 그럴 수가 있느냐, 애를 막 그렇게 쳐 죽이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동네 사람이 그런 소리 마시오, 저 애가 운전수 아들이오,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는데 뭐 확인은 안 됐어요. 그냥 복음을 예시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독생자를,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여 하나님의 양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양들은 유대인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해요. 유대인. 그런데 다른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일본이라는 우리, 중국이라는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우리가 있어. 다른 양들도 내게 있다. 그래서 인도하여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양들이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양들이 있는데 이런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적인 죽으심을 죽으신 것입니다. 무슨 죽으심이라고요? 대속적인 죽으심이라. 대신 죄값을 갚기 위한 죽으심이라. Vicarious sacrifice. 대속적인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발적인 죽으심이에요. voluntarily, 자발적인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슨 로마 군인한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노라. 강요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사랑해서 대속적인 죽으심을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의 특징은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견하신 죽으심이다. 부활을 예견하신 죽으심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목숨을 버려 죽으시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목숨을 얻는다 그랬어요. 또 18절에도 보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무슨 권세도 있다?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고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왜 못 살아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죽은 자를 못 살리느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왜 못 믿을 일로 여기느냐? 불교는 reincarnation, 윤회이죠, 윤회. 죽었다 다시 살고, 죽었다 다시 살고, 또 죽었다 또 다시 살고, 또 죽고 또 다시 살고. 그런데 뭐 전생도 있고 후생도 있다는데 난 뭐 그런 말은 무슨 전생, 무슨 후생, 난 그런 건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윤회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한 번 죽으면 한 번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resurrection이에요. 고로 기독교는 부활이요, 다른 종교는 윤회예요. 윤회는 사람이 뭐 말도 되고 말이 사람도 되고 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고기 안 먹는다 그러는데 안 먹긴 뭘 안 먹어? 깔어 그러면서 잡수시는데 뭘 안 먹냐고요, 솔직히. 그리고 안 먹으면 되냐고요, 영양 부족해서. 잡숴야지. 스님도 잡수시고 다 잡숴야지. 안 먹어도 되냐고요. 고기를 먹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개보고, 아이고 우리 조상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냐. 개는 2000년 전에 개가 지금도 개고, 개 자식은 개는 자식 낳으면 개 자식이고 이런 거지. 원숭이는 자식 낳으면 원숭이 자식이고.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한 번 죽죠. 문제가 죽죠. 뭐 별 수 있어요? 죽지.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영생, 부활, 영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원히 산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5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다 까잡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것이요, 둘째는 특별히 양들을 위한 죽으시며, 셋째는 대신 죽으신 대속적인 죽으시며, 넷째는 자발적인 죽으시며, 다섯째는 부활, 다시 살 것을 예견한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이고 자발적인 속죄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주시라, 나의 구주시라고 믿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은 믿으세요. 믿어요. 믿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제 말을 믿어요. 믿는 것이 사람으로 바로 사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그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무슨 누구의 철학을 가지고 오든 무슨 종교를 가지고 오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목자를 찾고, 그리고 목자로부터 영생을 얻고 목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목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찾은 분은 목자를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생애가 모든 게 잘 풀리지. 목자에서 멀어져 놓으면 이것이 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목자를 가까이 하시고 영혼으로 가까이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은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신 겁니다.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산상 집회에서요, 여러분 다른 데 목적 두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성령을 이번에 꼭 체험을 해야 되겠다, 내가 성령을 체험해서 하나님과 1:1로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여기다가 목적을 딱
딱 두고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요, 무좀도 날아가고 비듬도 날아가요. 병들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강하게 오면 세 가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첫째, 병이 사라지고, 둘째, 귀신이 달아나요. 귀신. 오랜 동안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은 귀신이 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귀신 다 후닥닥 다 도망가 버리고, 악령 다 도망가 버리고, 저주가 사라지고, 귀신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진다. 성령이 임하면 이 세 가지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이번 수양관 집회 올라가서는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로 결심하시고 올라오셔서 그냥 조금 기도하다 가지 마시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히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딱 내고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충만히 받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우리 대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혹이나 목자가 없어 방황하고 유리하고 헤매이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게 되는 이 진리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양의 우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